최근에 저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보다 순서상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지가 자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주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둘째 주에는 세상의 빛으로, 셋째 주에는 양의 문으로, 그리고 두 주일 전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최대 축일인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5, 26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25,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사실 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회생의 사건, 소생의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나사로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사건은 총 6번이 나오는데요. 사이좋게 구약에서 3번, 신약에서 3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 예언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요, 죽은 엘리사의 묘실에 어떤 시체가 닿자마자 신비하게도 되살아나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되살아나게 하신 사건은 총 3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동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소생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총 6번의 그 소생 사건 가운데 과연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이 나머지 5번의 사건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만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됐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화장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인이 나 죽고 나면 내 시신을 화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긴다고 해도 절대로 화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죽은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훼손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화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매장만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관을 내린 후 흙으로 덮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관에 모신 뒤 관뚜껑을 덮는 방식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 침대처럼 보이는 갈대로 엮은 들것 위에 시신을 누인 채 그대로 동굴 같은 곳으로 모시고 안치하게
됩니다. 상상이 되시죠?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냥 침대 같은 곳에 들것 위에 실어서 고스란히 동굴에 가서 안치한 후에 동굴 입구를 바위 덩어리로 그냥 막아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나흘이 의미하는 바를 당시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에 따르면요, 죽은 자의 영혼은 최소한 3일간은 그 시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탈무드의 기초가 된 유대인들의 법률과 명령 모음집인 미시나를 보게 되면요, 사람이 죽은 지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요, 그 기간 내에 장사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돌아가신 분을 집에서 장례 치를 때, 옛날에는 종종 집에서도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병풍 뒤에 시신을 이렇게 갖다 두고 바로 장사 지내지 않고 며칠 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영혼이 다시 이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 신락 같은 뭐 믿음, 기대 뭐 그런 게 있어서 바로 장례 치르지 않고 하루 이틀 두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사로의 회생 가능성이나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히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언제부터 부패가 시작될까, 부패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국과수 법의학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법의학 자료에 따르면 시신 부패는 보통 사망 후 3시간이나 4시간 지난 뒤부터 시작이 되고요, 보통 10시간 내지 12시간이 정도 되면 눈에 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하복부와 배꼽 주위, 사타구니, 겨드랑이부터 피부의 변색이 현저하게 나타나고요, 48시간 이내에 사후 경직이 완전히 풀리고 전신의 피부가 암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72시간 이내에 피부에서 수액으로 가득 찬 수포와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조직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입, 코, 항문, 질, 요도를 통해 나오기 시작하고 시신이 눈에 띄게 부풀기 시작하며 시신 전체에서 부패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3일만 지나도, 3일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냉동고라든가 영안실이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날은 그런 거라도 있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의 부패도 상당히 진행되어 얼굴이라든가 몸의 형체를 도무지 알아보기가 힘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죽은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라든가,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동아들을 살려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요, 아직 장례가 진행 중이라 매장까지는 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생 가능성, 회생 가능성이 좀 있었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사람으로서의 형체를 거의 유지하지 못한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자꾸 제가 시신 얘기, 시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가 있겠는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천하의 예수님이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과연 살리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몇 초, 몇 분 지나지 않은 시신 살리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얼굴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그런 시신조차도 과연 살려낼 수 있겠느냐. 사람의 형체를 회복시켜서 또 살려도 내고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신이 나사로의 시신을 배로 손과 다리를 칭칭 감았습니다. 수족을 칭칭 감잖아요. 우리도 사람 돌아가시면 고정을 시키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살려냈다고 쳐더라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살아나도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액션을 취해볼게요. 손과 발을 배로 칭칭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났어. 살아났다고 쳐. 몸의 형체도 회복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걸어 나오냐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방시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우리 함께 읽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3, 44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금 죽은 시신이든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신이든지 부활이자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은 거뜬히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광의 식구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시신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장면에 흥분하고 열광할 일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찾아갈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신기해가지고 나사로를 보러 주목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표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의 부활이 있기 전 부활의 예시로 나사로의 소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요, 다른 종교에도 불치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일도 가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불교에서 나오는 잡지를 어느 병원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치료를 대기하다가 잡지책이 있길래 봤더니 불교 관련 서적이더라고요. 불교에도 불치병을 이렇게 고쳐주는 기적이 있더라고 간증하는 그런
불교 신자의 간증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불치병자를 고쳐주고 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주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 재앙을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그리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부뚜막에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이 기적을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합니다. 2가지 재앙을 따라해요. 그런데 3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의 종교인 그리스도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에 우리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부활의 새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이 많은 이 지상 생애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기물에 불과한 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방식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부활의 새로운 육체를 힘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